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투영시키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자세를 바르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나는 내가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리가 그렇게 아프고 뭐 불편하고 뭐 그래도 난 참 불쌍하구나. 그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지? 할 정도로 나는 저는 그냥 살면서 '아 내가 참 불쌍하다. 아 내가 참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아직 안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보면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면은 '야 저 정도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강석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기도가 거의 감사의 고백으로 그냥 쫙 하다가 끝났어요. 그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행복한 사람일 거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죠. 아프리카 대다수 끝, 동남아시아 대다수 끝, 중동 지역 대다수 끝, 중국 끝. 다 끝이에요. 그러면 뭐냐? 유럽, 유럽도 북유럽 끝. 아니 어디죠? 동유럽 끝. 그러면 결국은 뭐 서유럽, 북유럽 뭐 요쯤이나 남고 일본,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요 정도 남고는요. 미국 빼고 없어요. 남미 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거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하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전 세계적으로 5%에서 10% 안에 살아요. 좀 누린다 그러면은 3%뭐 이쯤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불쌍히 여기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 저는 참 불쌍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나에게 그렇게 불쌍하냐? 나한테 뭐가 그렇게 내가 불쌍할까? 내가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 그게 그렇게 불쌍해. 그럼 그 보상은 어떻게 받을 건데?'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불쌍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 뭐가 불쌍해요? 제가 보면 거의 그렇게 나눠져요. 돈이 없어요. 불쌍해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물이 없어서 마시질 못해요? 아니요. 누구누구보다도 못하고요. 노후가 불안정해요. 어제 우리 신현이가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이가 몇 세? 80 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신현이가 깜짝 놀래요. 그걸 모르냐고.
학교에 가서 인제 그 신학교에 가 가지고 하는데 기독교 윤리를 배우면서 자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 이렇다. 이 전공이잖아 얘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래요. 그래 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 그래 가지고 "20 대?" 그랬더니 "아빠 80 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적 타살이라는 거지. 왜 죽겠어요? 가난해서. 근데 언제 기점으로 그렇게 됐느냐? 언제 기점일까요? IMF. IMF 때 무너진 사람들이 40대 50 대잖아요. 제가 그때가 38살 이때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0대 50 대에 IMF 때 무너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그 겪은 사람들이 그냥 회생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80 넘으면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뭐 하고 죽는 거예요. 돈. 돈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듭니다. 건강. 저는요 아파요. 그래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경영이가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래요. 예. 그래 그랬어요. "아빠 저 2년 동안 아팠어요." "나는 평생 아팠어 이 새끼야. 너가 아픈 건 나는 평생 그렇게 아파서 지금도 잠은 다리가 아파." 어. 아프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늘 아프고 늘 땡겨. 서 있어도 땡기고 앉아도 땡기고. 건강. 뭐 암. 그렇잖아요. 아니면 큰 질병. 불쌍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건강해요. 돈도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쌍하다. 내가 자빠지게 평생 일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 정도지 말하자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불쌍해. 명품 가방을 이번 달에 못 샀어. 너무 불쌍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가. 이 불쌍함의 기준은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 그래 내가 참 부부 관계를 내가 너무 이렇게 이 관계에서 좀 소홀했고 이 자식과의 관계도 이렇게 내가 좀 너무 이랬지.'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거를 자기의 불쌍함으로 여긴다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걸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이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는 이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해. 이 성격을 가진 내가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은 끝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 사람은 그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요?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오른 거야.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었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자기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 스스로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후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를 불쌍히 여김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 신세타령에 머물고 있어요. '나는 불쌍해. 나는 이래서 불쌍하고 이래서 불쌍하고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 부자 부모를 못 만나 가지고 난 이렇게 고생을 해. 내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아우 애들을 내가 잘못 뒀어.' 뭐 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 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이래 저래 뭐. 그냥 불쌍한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누구요?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우리가 봐도 역시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하다. 인정할 수 있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불쌍한 사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바디메오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더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내면을 보니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더라. 오늘 세상에 치이고 밟혀서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신선한 도전이 됩니다. 그의 훌륭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쌍한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에게는 견고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벌써 죽었어도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죽어도 돼요. 뭐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왜 살아요? 어저께 그 얘기도 나왔어요. 하다가 존엄사 얘기. 이제 존엄사라는 얘기가 맞지 않다 하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조력 자살이다. 스위스에 가서 그 호흡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6명 있었대요. 근데 그러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가족들과 따로 타고 가야 되고. 왜냐면 같이 가면은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조력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의사 3명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그리고 법의학자들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프니까 불쌍하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는 한다. 나부터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그거거든요. 어저께 신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경교란으로 바람만 불어도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 불에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 여기 쐬면 여기 오면 그게 불에 타는 것처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환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신경체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한 6시간, 8시간 빼놓고는요 계속 아프대요. 뭐 이렇게 잡잖아요. 잡으면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계속 통증을 느끼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병에 걸려서 이게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왜 살아요?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신앙으로서는 그거는 못하겠다. 왜? 그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이 다리가 통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내가 의사한테 난리를 치고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있냐. 이건 개인적인 기준인 거야.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다고.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존엄사 문제를 나는 결론 내리지 못하고 죽을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런 고통에 당하면 나 그때 고민해 보겠지. 나를 죽여달라 그럴지. 저도 죽여달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다리 통증이 제일 심할 때 수술하기 전에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런 적이 있구나. 저기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너무 아파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퇴를 했는데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업고 왔어요. 그래 지금 방에 누워 있는데요. 뭐 너무 아프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은 지금 나이를 못 보잖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살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쉽게 판단 못 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죽으려면 얼마든지 죽을 핑계가 있는 사람이고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아까 우리 강석천 집사님이 얘기하셨죠. 죽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감히 뭐 이렇게 그런 불치병을 앓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겪은 거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 정도로 저도 험난한 세월을 견뎌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살아남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시끄러!"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천한 것, 장님, 거지.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신경 안 써요. 바디메오는 왜? 평생 겪었으니까.
그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눅 안 들어요.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승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승자입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뭘로요? 인내로요. 마가는 특별히 인내로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강조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그 문이 닫혔을 때 지붕 뜯어내고 내렸던 사람들, 인내함이 있었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야이로,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그렇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고 모욕까지도 감수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마가는 늘 인내하는 사람들의 치료를 얘기해요. 뭐 조금 힘드니까 난 죽을 것 같아. 뭐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런 사람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에요. 너희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가만히 주어지는데, 그죠?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뭐 구원이 오고 무슨 축복이 저절로 오고 택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견뎌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런 인내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정이 있자마자 사람의 태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변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요 놈의 새끼들이 조금만 가는 시끄럽다고 막 구박하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와가지고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건강하지 뭐 이렇다 가난하다 다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견고한 인내에 대한 예수님의 보답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바디메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 질문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36절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전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지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내가 오래 지났으면 얘기를 안 해. 요거 언제죠? 그럼 요게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헤롯에 누르게 찌든 탐욕으로 구하는 제자들. 바디메오는요. 그런 거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존이에요. 여러분의 간구가 생존을 위한 거라면 마땅히 담대하게 주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살고자 합니다. 그게 뭐가 부끄러운가요?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해. 내가 살기를 원해. 살려주세요, 주님. 나 이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구해야죠. 구해야죠. 바디메오는 구했어요. 그 허황된 좌우편에 앉는 권세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헛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 보세요. 대부분 사치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는 구할 게 있어. 어떤 사람의 건강, 어떤 사람의 재정, 어떤 사람의 자녀, 어떤 사람의 믿음. 어제 제가 이제 밑담이라고 카페에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우리 커피 갖다 먹는 데예요. 비싸 또. 나한테만 비싸게 받나?
원두를 비싸. 맛있으니까 갖고 와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 지금. 그 조그만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매장인데 꽉 차서 그 맞은편에 있는 걸 하나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 카페 교회를 하거든요. 주일날엔 예배드리고. 그래서 "형님 저 앞에 거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러더니 "나 안 해." 그랬어요. "나 안 해. 나는 저 얻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기도 안 해." 예? 그 솔직히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그렇게 참 제가 뭐죠 그거? 팩폭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목사예요. 근데 아침 6 시부터 밤 10 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씻고 자기가 바빠요. 그럼 그다음 날 또. 그리고 주일은 이제 문 닫고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면 3 시, 4시 되면은 치우고 나면 6 시예요. 그럼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나면 정신이 없다고 자야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책을 언제 읽어? 이 사람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해? 그럼 그 말씀에 무슨 생명이 있어? 목사야 아니면은 카페 사장이야. 근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또 늘린다고? "나는 기도 안 해."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거는 내가 기도 안 해. 여러분 저한테 기도할 거리를 잘 갖고 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뭔 기도인데요?" 뭐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는 바디메오의 간구와 차이가 있어요. 옳음과 옳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함과 하나님의 뜻에 합함이에요.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에게는 견고한 그 인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치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치유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디메오였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바디메오? 왜 하필이면 소경? 그때 제 생각은 이게 그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보기는 보아도 흐릿하게 보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겠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겠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당연하지만 놀라운 거예요. 당연하다는 건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에 굉장한 믿음이 있고 평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종교는 다 똑같고, 그냥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건 좋지. 그냥 평범한 믿음이에요. 어느 종교에 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네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바디메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너의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 바르게 정립된 너의 믿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바디메오 스스로도 자신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이 당연히 여기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불쌍한 자가 아니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네가 구원받았어. 단지 눈을 뜨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만큼은 풍성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의 삶은 거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누추했고 조롱거리였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었나요? 그가 살아갔는데 그의 믿음이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동조는 더 줬을까요? 외치니까 뭐라 그래?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수 믿었지. 택도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닥쳐! 시끄러! 이럴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돈을 퍼줘도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잠깐 자기네들한테 유익하면은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한테 돈을 1억을 그냥 줬어.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돌았으면은 병신이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알아주시는 예수님만이 알아주시는 거고 그 삶의 영향력은 내면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내 믿음이 내 삶을 바꾼다고요? 사람들과의 뭐 이렇게 뭐 나를 대하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조롱과 멸시, 알지도 못하는 것, 천한 것, 무식한 것, 가난뱅이 이것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인내하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살아가는 거나 뭐 이런 걸로 보고 '아 저 사람은 뭐 이러고' 그러나 주님은 딱 하나입니다.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세 번째로는 바디메오에게는 견고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많은 사람들 있죠. 그죠? 기적을 베푸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람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말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한번 보자고 내가 성경을 다 뒤질 수도 없고 마테마가 누가 요하나 그거 언제 뒤지고 있어. 아무리 내가 설교 중에 진심이라 그래도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야이로? 야이로는 야이로의 딸이 나음을 입은 거지. 살림을 입은 야이로는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뭐 이렇게 뭐 남자 없잖아요. 그냥 거라사 광인이지. 미친 사람. 없어요.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읽다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현상금 10,000원. 현상금 10,000원.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거 말고 있을까? 삭개오? 삭개오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했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왜 기록을 했지? 이 사람 뭐 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막 주석 찾아보고 막 뒤지고 막 했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 맘대로 해서. 신학자가 뭐 따로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신학이지. 저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천국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치유받은 다음에 행적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비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건 빨라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0년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기억에 의해서 기록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마가가. 그다음에
마가를 본따서 마태가, 그다음에 누가가, 그리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고쳤는데 기억이 나요? 30년 전의 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30년 전에. 근데 마가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할까요? 옆에 있으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얘기하면 그분! 그분! 혹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니까. 그건 뭐예요? 그 증거가 또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뻥치지 마시고요. 그 증거를 대세요. 그 증거가, 그나마 증거가 뭐가 있냐면, 맨 끝에,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거하고 대조되는 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때 거라사 광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 날 따라오지 말고 니네 마을로, 너 사는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이 사실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옴을 대부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는 거라사 사람과 이 바디메오를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거예요. 거라사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네가 나를 따르면서 익명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나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 사람은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역할을 거라사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유대 지역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제자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조차도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바디메오는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보면서 이제 밝게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의 자리에 들지는 못했겠지만 3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된 거예요. 기나긴 세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한 그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구원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구원이었어요. 눈을 뜨게 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러나 그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구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인 구원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것이 되고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의 헌신은 견고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하고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그냥 내가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온갖 오해와 온갖 비방이 난무할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걸 견뎌야 돼요. 왜 견딜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이 되는 거지.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난 헌신할게요. 그 헌신, 그 돈 내면 끝이에요. 내가 뭐 좀 할게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교회 헌신이.
29년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모인 지가 29년이에요. 그럼 29년을 한 교회에서 평생을 섬긴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에.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불쌍한가를 생각해요. 그 왜 불쌍한가를 따지다 보면 나는 안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비교해요. 비교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야. 몇 사람 되겠구나.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부자. 세상에서 자식이 제일 잘 된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 다 불쌍하게? 비교는 중독이에요. 이건 중독됩니다. 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었어. 바로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슷해져. 또 나와요. 끝없습니다. 끝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불쌍한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이 정말 불쌍하다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쉽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을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고침받고 예수를 따른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럴 거요. 야, 나의 그 불쌍함이 영광이 되었구나. 저는 저의 불쌍함이 영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다른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 두 가지가 목사 아니면은 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목사냐? 목사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되니까. 진짜 그때는 100% 그 생각이었어요. 교사들한테 좋은 거는 2달을 방학씩 4달을 쉬는 것과 4달 쉬면은 며칠 쉬는 거죠? 3, 40, 120일 쉬잖아요. 근데 목사는 300일을 쉬더라고요. 단순한 생각이야. 아주 단순했지. 그러니 목사 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건강했으면은 저는 교사도 목사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여행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좀 활동적인 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약함이 강함이 돼요. 저의 불쌍함이 영광이 됐어요. 물론 목사라고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을 좀 더 가까이서 접근해서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가장 큰 특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예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 왜? 그래야지 설교가 나오니까. 그게 은혜야.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바디메오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거지가 아니었으면 예수를 내가 찾았겠어? 내가 소경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외쳤겠어? 야, 내가 소경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거지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잖아. 내가 예수께 헌신하게 됐잖아.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한없이 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그런 사람들이 되지만 거기서 우리의 인내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불쌍하냐?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도덕적이고 자기가 가장 의롭고 자기가 가장 기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불쌍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이 저는 가장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이고 그것은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쌍함이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불쌍함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더라도
무엇이 그렇게 불쌍한가 고민하며 주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쌍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견고한 인내와 믿음과 헌신으로 불쌍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